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 7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율법과 믿음이 구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의 현실을 조명하면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4장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믿음과 의에 대해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100세가 된 노인에게 자식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렵게 여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주실 만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가 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어렵게 여겨주셨는데 그럼 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는가? 11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확정하는 표로서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이죠. 둘째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그러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관시켜 설명을 합니다.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음에도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렵게 여김받는 보장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심을 믿는 믿음은 더욱더 어렵게 여기짐이 분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증언을 합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준 바가 되었음을 믿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은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어렵게 여김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말로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의 필수 요건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5장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어렵다고 여김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됨을 십자가와 부활을 대조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어렵게 여겨주시는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게 된 우리가 그 아들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어렵게 여겨주시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의가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이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율법은 무익한 것인가? 바울은 율법이 무익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은 율법으로 인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6장은 복음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하는가를 설명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실제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은 6절의 표현처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말과 혀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와 이 사건이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갱신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권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합니다. 그런 어떤 일이 허락되느냐? 첫째는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는 22절을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를 이기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7장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의 상태를 결혼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바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벗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율법 아래 놓여있던 인간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율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익한 것인가? 바울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합니다. 선을 향한 소망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그런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합니다. 바울은 그 답이 복음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2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영적 현실을 자각한 자는 누구라도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꼭 부여잡고 바울 사도처럼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11월 26일 금요일은 로마서 8장에서 10장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영혼이 놓여있는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큰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